오늘은 첫사랑을 찾은 여인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니요, 지금도 방영이 되고 있죠. 눈물의 여왕. 솔직히 지금 보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 두 사람밖에 안 본다고, 세 사람밖에 안 본다고. 담임 목사도 보는데 결혼 3년 차 부부가 유산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픔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어떤 표현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엄청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계속 선택합니다. 그들은 서로 좋아 결혼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았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갈등이, 긴장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참 뭐랄까, 이 결별 아닌 결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오해는 그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팀에서 28의 그 연인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2주 동안 두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을 2주간 일기를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했는데, 첫 번째로 선택한 그들의 방법은 탈출이라는 겁니다. 탈출. 그러니까 뭐 헤어지자고 말을 한다든지, 또 혹은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심지어는 뺨을 때리는 그러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아주 안 좋은. 두 번째는 방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문제는 그냥 그대로 놔놓고서는 서로 뭐 합니까? 소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말문을 서로 닫아버리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내가 그래도 같이 참아내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지만 공감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의외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 자연 치유가 되는 방치보다도 더 나쁘다라는 거지요. 뭐 여러 가지 거기 분석한 것을 보면 상대를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공감해 주는 게 아주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여유도 있고 높은 가치를 보이는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조용한 겁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는 나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만 도덕군자가 돼가지고 내 어떤 속내나 내 처지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가 군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 관계가 악화되고 용납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결국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뭡니까? 서로 이거 싸워도 됩니다. 다투어도 됩니다. 막 악을 지르도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아니요, 지금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되는 거죠. 시도해야 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서구에서는 사랑합니다를 부부지간에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것도 딱 며칠 동안, 3일 동안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우리 중에는 가정이 다 잘리는 거죠.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그
서로 마주 보면 어렵습니다. 허공에다 대고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 보면 어느 집사님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내 사랑한다 하고 막 그런데 정작 자기 식구한테는 사랑한다 말 못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이용감입니다. 이용감.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일에 참 인색할까? 딱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매여서 살기 때문이라고. 율법에 매여 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율법이죠. 죄와 율법에 매여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폼이라고 할 수 있고 일종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폼생, 폼사.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은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율법에 매여서 체면이죠. 자기 체면 때문에 뭘 못합니까? 사랑의 삶을 구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름이 성자신데 이름이 좀 그렇죠. 그래도 춘자보다는 낫다. 성자. 이름이 뭐라고요? 성자라고 했습니다. 이 성자의 그 사랑 얘기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하고 그 앞전 시간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성자이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이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감사해요. 한 주 지났는데도 깡그리 다 잊어먹어주니까 다음에 또 이거 설교해도 되겠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성자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이다. 그렇죠?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성자시 얘기입니다. 이 성자시는 이 로우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정말 스마트한 분입니다. 깔끔한 분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할까요? 반듯합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심사가 조금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 남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남편에게는 나는 아닌 겁니다. 애써 수고하고 집중했는데도 으이구 그럽니다. 으이구. 조그마한 실수나 허물도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폭군과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러니까 이 성자씨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살만 나지 않는 거지요. 열등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잘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잘하던 것도 주눅이 들어서 그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율법씨입니다. 율법씨.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자씨의 그 결혼 생활의 그 모습을 탄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끔찍한 율법의 남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율법이란 사람과 결혼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던가요? 얼마나 애를 썼던가요? 청년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당연히 죽어야 될 줄로 생각할 정도로 오직 그는 미스터 율법 씨에게만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바뀌고 난 뒤에 그 율법이라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고 지내는 동안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끔찍한 율법의 남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자 씨의 남편인 그 미스터 로우 율법 씨가 그만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겠지요. 불안했겠지요. 초조했겠지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고, 이러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싫어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권사님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전시성을 가진 도자씨의 전도를 받아서, 전도자죠? 새로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미스터 그레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미스터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원래 이름은 제이라고 합니다. 제이. 근데 이분과 사귀어 가면서 점차 성자 씨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발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그 첫사랑이 바로 이 제이입니다. 미스터 그레이스의 이 새로운 남편의 실체는 누구였다고요? 다시 누구였다고요?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 남의 여인의 첫사랑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이 사람은 물론 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첫사랑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죄값을 누가 대속해 줬습니까? 이 미스터 그레이스, 은혜의 씨가 다 감당해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 이 여인의 행복은 절정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는 규모 있는 여인으로 변모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변모하고 아주 이쁜 사랑스러운 아내로 뒤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사랑을 찾은 성자 씨의 행복의 일상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자, 성도들의 기쁨도 마치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영광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가정을 보면 옛 남편 미스터 로우스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둘이서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재산을 공유하며 함께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감당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 결혼에 이르기 전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시 말해서 옛 남편과 함께 내가 죽었어. 그래서 다시 이룬 가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속에
그 율법시가 죽지를 않는 거지. 모처럼 좋은 풍광을 즐기려 치면 아이고 율법시하고 왔었을 때는 장어가 맛있었는데 이런 씨 이게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은혜시가 베풀어주는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이처럼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속에 율법시가 살아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 남편, 옛 사람, 옛 자아가 나를 계속해서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율법시가 죽지를 않아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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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새 남편 은혜씨와 같은 식성을 같은 시간 타이밍을 시간대를 맞춰가며 함께 지나면 돼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죽어야 돼요. 한번 소리하십시오. 내가 죽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보이던가요? 언제 그 음성이 들리던가요? 제가 청년의 때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를 지도했던 분이 이규현 목사입니다. 수영로 교회 지금 담임하시는 놀기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때에 금정산 기도원을 갔는데 비닐봉지를 주더라고요. 봉지가 아니죠. 제법 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탁 묶고 이걸 바람을 쑥 해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온기가 있어요. 내 입김에 의해서 이게 안이 후둔해가 한겨울인데도 춥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바위 있는 돌산이 있는데 이렇게 가고 나는 또 소나무 조그마한 소나무 앞에다가 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으라고 그런 아마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게 뭐냐 싶고요. 비닐봉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게 뭐. 근데요 주변을 보니까 막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고 소리가 대단했었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버틴다고. 네? 거의 지쳤습니다. 거의 지쳐갈 무렵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언제냐? 내 기력이 다 빠졌을 때, 내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는 아직까지 내가 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짜증, 불만, 불평 뭐 이런 것들 전부 쏟아내면서 다 걸러지고 난 뒤에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듣게 하시죠. 성자시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성자시 스스로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내 속에 미스터 그레이스
예수가 살게 하셔야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하죠.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죽어야 돼요. 오늘 목양실에 있는데 고은봉 집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디딤돌이 뭐냐? 디디털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딤돌이라는 개념을 모르셨나 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마지막 일이라고 하시면서 디딤돌 헌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뭐 1,000만 원? 당신의 이 땅에서는 그게 안전이잖아. 보장이잖아. 든든함이잖아.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집사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이제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그 메시지잖아요. 내 속에 은혜씨,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나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 우리가 아무리 저주받은 자이고 아무리 흉악한 자이고 아무리 참 남들에게 드러낼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참 찌질한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죄와 율법에서라고 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율법에 있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용은 달라진다는 거죠. 도중환 씨의 당신의 무덤가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안수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무덤가에 페랭이 꽃 두고 오면 당신은 구름으로 시루봉 넘어 날 따라오고 당신 무덤 앞에 소지 한 장 올리고 오면 당신은 초저녁 별을 들고 내 뒤를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가에 노래 한 줄기 남기고 오면 당신은 풀벌레 울음으로 문간까지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 위에 눈물 한 울 던지고 오면 당신은 빗줄기 되어 속살에 젖어 오네. 아멘 할 뻔했죠. 아멘 할 뻔했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적적하니까 무덤가에 갔다가 나오면서 시상이 떠올라서 기록했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다가 페랭이 꽃을 꺾어서 이렇게 놓고 오면 당신은 뭐라고요? 구름으로 무덤 앞에 소지 한 장 올린다는 말은 우리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왜 뭐 제사나 이런 뭐 어떤 그 할 때에 얇은 종이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올리는 걸 소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별을 들고 내 뒤를 따라오고 문간까지 따라오고 맨 마지막에 빗줄기 되어 속살에 젖어오네. 참 애틋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귀하죠. 그러나 착하고 고운 마음이지만 죽은 후에는 잊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친구 목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병문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사모가 친구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일찍 가면 재혼할 거요?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묻는 거야. 그래도 대답 않더라고요. 속으로 와 대단하다, 긴장감 있다 이랬는데 세 번째 아니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종영 목사 아이고 이런 말했네. 이 목사가 뭐라는 거니? 아따 죽었으니까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니에요. 아따 좋은데 간 사람이 별 걱정을 다 하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장가 간다는 말입니까? 안 간다는 말입니까? 에? 안 간다고? 간다는 얘기죠. 나도 갈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은혜, 예수, 그런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생명이 되었으면 옛자 옛사람에게서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시도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성자이고 의인이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도전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의 욕정과 나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거룩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송정제일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처럼 작정하게 하고 스티커 붙이게 하고 강조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은근슬쩍 여러분들이 그렇게 휘몰아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단적으로 이런 얘기죠. 목사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저보고 채찍을 들으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많은 유익이 있지만 말씀이 스톱 멈추라 하면 과감하게 멈춰 설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고 서는 일에 승리하면 우리의 삶은 매우 청명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담백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다들 열망 바라고 있습니다. 도덕과 신앙, 도덕연로가 신앙을 비견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와 종교를 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율법시 하에 있었던 일들, 옛사람, 옛자아가 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냐면 육신, 죄의 정욕, 사망의 열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전에는 딱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바등바등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전에는 네가 부모가 됐으니까 네 새끼를 사랑해야 하는 기라. 근데 엄마 입장으로서는 내 아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강요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로 와서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요?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내 피부치고 내 생명이니까, 그죠? 많은 엄마들이 제일 속기 쉽죠? 속기 쉽죠? 여러분 그 친구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어머니한테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고 돈을 올가맵니다. 여러분 무릎을 한번 잠시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시면 앞에 무릎에 이 뼈가 있죠. 뼈가 있어요. 힘을 빼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흔들면 흔들립니다. 이 뼈가. 그죠? 뼈가 흔들려요. 막 이게 흔들리는데 병원 가야 된다고. 근데 힘을 조금만 주면 그 뼈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을 속이고 엄마 그 돈을 속여서 못된 짓을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로 살아봐 왔는데 세상에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엄마예요. 엄마예요. 엄마는 조금만 일하면 그냥 막 흔들흔들해요. 자기 새끼들한테. 응? 엄마는 속이기 쉬워요. 아시죠? 엄마가 바보입니까? 그걸 모를까요? 우리 엄마가 전과하고 수련장을 구별 못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속아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성자씨의 얘기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자씨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벌써 삶의 질이 출발점이 동기부여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율법시와 결혼까지 하면서 율법시의 방법대로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한 거야. 근데 결과는 뭐였죠?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거라고. 율법으로 그렇게 애쓰며 추구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했고 다 그게 뭡니까? 죽음의 열매일 뿐이라고.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율법으로 행복을 추구를 했던 성자씨는 실패했다고 파경에 이르렀는데, 새로이 미스터 그레이스 씨와 지내고 난 뒤에는 무엇입니까? 그닥 애를 쓰지 않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그의 기쁨을 도모함으로 이렇게 그냥 바지런히 삶을 살았을 뿐인데, 율법이 요구했던 그 엄청난 행복과 기쁨이 오히려 어디에서 얻어진다고? 여기에서 확보되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이 말씀을 드리면 참 기쁨은, 참 평강은 율법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리해 보실까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강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의미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나는 손을 이렇게 행하면 특정인이 되잖아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권사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유명했는데,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죽일 수 있으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때릴 수 있을 때 때리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힘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힘으로가 아닙니다. 불러서 쪼개고 벌시고 때리고, 아니요. 어떻게 변화시키는 건지 아시잖아요. 보듬어서 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적하고 쪼개고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또 다른 것을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겁니다. 미우라 야코 삼포능자라고 하잖아요. 빙점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번에 부부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생활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있다. 외출에서도 돌아오면 코트도 모자도 폴더도 거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 법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에 놓았는지 잊은 채 난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이런 여자하고 살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 거를 읽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참 이쁜 여인이죠. 참 그리 사나? 그리 보고 싶고 하는. 이 얘기 할게. 계속했다가는 이게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저는 가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게 된다고, 사랑의 열망으로 살게 된다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시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와 살아야 돼요? 은혜시와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누구와? 은혜시와 말씀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최소한 송정 제일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쁨과 행복과 절정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거두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누구가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미스터 그레이스 또 혹은 제이씨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떠올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멋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생각히는 그의 이름을 떠올려서 그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찬양의 영역을 넘어서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삶을 감당하여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마음을 두어 싸우니 주님께 의탁하여 싸우니 주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삶이 공고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의지하여 사는 삶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주께서 마침내 열매 맺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 남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으로 괴로운 세월을 감당하는 이가 혹 있습니까? 새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에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해 주셔서 주님으로만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동 가지고 천국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맑은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간 내내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